사람은 변하고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 변하지 않느냐? 영원토록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분은 회전하는데도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으로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볼 것은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변질되지 않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변질돼요. 그래서 그때 표현해서 이 복음의 변질이라고. 복음은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변하고 단체들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보시겠지만 이렇게 문구 중에서 처음처럼 그런 거 있죠. 처음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죠. 또 처음처럼 그렇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죠? 가면 갈수록 바뀌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 많겠지만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되게 그게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떤 큰 사고를 통해서 목회를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목회를 하는 중에 동기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웬걸요. 목사가 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역시 나도 인간이구나. 내가 그런 큰 일을 당하고 중요한 것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이 소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변하는구나. 여전히 나는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변질되느냐? 희한한 게요.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 후에 결국 변질돼요.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 이름을 말하고 나면은 막 얼마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렇게 막 현장이 변화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변하느냐? 어느 순간에 그 단체가 빛나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주도했던 한 사람이 빛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의 강조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신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이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이 성경의 인물처럼 대단하다라고 포장하기 시작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다른 것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막 물질을 강조한다든지 엉뚱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한때 은사를 막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나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있는 곳을 기도처가 되고 기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원이 되니까 막 거기 가서 물 마시면 병 났더라. 거기 가면 막 치유되고 귀신 떠나가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되죠? 기도원이 원장 중심으로 그 원장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기보다는 은사 중심으로 다른 걸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인 선교단체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해야지라고 하다가 그게 조직화가 되고 세력화가 되면서부터는 또 변질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도 힘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이러면서 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게 나오는데도요 바뀌고요. 두 번째 지금 교회에 나오는 동기도 변질이 돼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믿으러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요. 당신은 교회에 왜 왔어요? 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하면서 예? 이러대요. 저는 너무 집안이 힘들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뭔가 답답해서 내가 교회에 왔다. 어떤 사람은 병 나으려고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교회 온다. 그런데 그 동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동기대로 응답받아도 교회를 떠나고 그 동기가 만족되지 않아도 교회를 떠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돈을 벌었으면 돈을 벌었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고 돈을 벌지 않았으면 벌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도 나쁜 동기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동기를 바로 잡았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더라. 그러고 나니까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이 어렵지 않아도 나 예수 믿겠다가 되더라.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있습니까? 그 동기가 바뀌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6절을 봤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도들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와요.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요. 병 나으려고 와요. 그럼 예수 이름이면 낫는데 그게 아니고 뭐죠? 지금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도 자기에게 덮이면 뭐가 되겠다? 병 낫겠다. 여러분 목사가 지나가는데 목사의 그림자가 덮여도 병이 낫겠다 그러면 그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뭐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변질되고 동기도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세 번째죠.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럴 때 뭘 주느냐? 사인을 줘요. 너희들은 지금 엉뚱한 데 빠지지 마라. 변질되지 마라.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계속 한 번씩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어찌 보면 공산주의를 이겼던 그런 대표적인 교회일 수 있습니다. 나라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이 기독교가 너무 막 공산주의라 그러면 막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제가 그러면 그럽니다. 이제 그게 심각한 게 아니고 앞으로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건데 그게 더 심각한 거지. 뭐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지 좀 생각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봐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못 봐요. 어느 순간에 딱 틀에 갇혀버리면 못 보는 겁니다. 그걸 못 보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외부의 핍박이 오든지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어요. 오늘 이 외부의 핍박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 말이죠?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 교회가 뭐 하지 마라? 치유운동으로 막 은사운동으로 가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로 가라 라고 하는 부분에 주시는 뭐다? 사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뭔 일을 할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사인을 봐야 돼요. 그 사인을 보고 따라가면 최소한 실패하지 않아요. 또 그 사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걸 봐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오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첫 번째죠. 그게 지금 오늘 볼 건데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넘겨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첫 번째, 외부의 핍박이 오게 됩니다. 외부의 핍박이 오늘 나오잖아요.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사두개인의 당파. 이 사두개인은 누구냐 그러면요, 친로마파예요. 사두개인들은 신앙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정치적인 색깔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신앙이라고 하는 걸 붙잡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그냥 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가 바깥에 오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막 그곳에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자기들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영광 받고 있습니까? 저 핍박하던 저 제자들이 사도들이 막 영광 받고 있고 막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두어버렸어요. 그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가두어버린 거예요. 넣어버린 거죠.
이게요, 하나님 주시는 사인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그 사이에 또 이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건져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야, 끄집어내봐. 이제 신문하고 좀 혼내자라고 했는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쵸?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은 마음의 시기에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핍박 가운데서도 일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었는데 참빛교회가 교회를 인도받는 이전하는 과정에 한 1년여 시간이 대략 걸렸습니다. 1년 다 안 되는데요. 그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두 번의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러면서 우리 또 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그 시작으로 여러 장소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했던 게 막 빨리 움직이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일하시지? 이걸 봤어요. 여러분 같이 보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에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19절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동원해 주십니다. 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들의 옥문을 열어가지고 사도들을 거기서부터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20절에 나오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들이 할 것은 치유운동이 아니고 무슨 운동이다? 말씀운동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일이지 너희들이 할 게 뭐가 아니다? 이 막 병낫고 하는 게 아니다. 생명의 말씀을 계속 말하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담대히 말하죠. 26절, 27절에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니 또 잡아와서 이제 밖에서 막 전하는 그들을 잡아왔어요.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제 지금 백성들이 막 같이 동조합니다. 이때 이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절대 엄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때문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돌리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26절부터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29절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대답을 시작합니다. 그쵸? 대답을 시작하는데 한번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33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막 베드로가 복음을 강하게 전하니까요. 아주 화가 나요.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딱 하니까요. 34절에 뭐가 나오냐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 하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아마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여겨져요. 이 가말리엘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함부로 하지 말고 자 일단 저 사도들 내보내.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그 대적자들 속에서도 옹호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 아주 객관적으로 해요. 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혼내려고 하는데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예를 들어요. 36절에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400명이 그때 모였어요.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역사 봐봐. 드다라는 사람하고 유다라는 사람이 막 일어났다가 우르르 사라졌어.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이게 지금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면 무너질 거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잘 생각해봐. 저게 지금 드다나 유다처럼 사람들이 일으킨 거면 사라져. 그럼 굳이 사라질 것에 생명 걸지 마.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로 났다면 너희들이 막는 거 큰일 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운동을 하고 말씀을 전가할 때 외부로부터 핍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오히려 그 외부의 핍박자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저들이 하나님이 하는 거라면 놔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풀어주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핍박과 상관없이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4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또 채찍질을 했어요. 때리고 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고맙죠. 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네. 내가 올바른 일들을 하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핍박과 상관없이 담대히 날마다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볼 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던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사람들을 앞에서도 전했지만 심지어 공회 앞에서 전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단순하고 분명했던 믿음의 중심이 29절에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29절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야,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나는 사람 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맞다고 봐.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아야지. 여러 핑계들을 댑니다.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그러면요, 그것에 순종하면 돼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왕따 당할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아주 단순해요. 나는 누구 말 듣겠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 분명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단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머리 아파요. 제가 대학생 때요, 제가 이렇게 공업수학이라고 어려운 이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진짜 영어하고 숫자밖에 없는데 그 숫자도 희한한 숫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수업을 들을 때 그때 영국에서 유학했던 강사분이 이렇게 그 수업을 했거든요. 참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영국에서는요, 차를 혼자 고쳤어요. 차를 이렇게. 본네트를 열면요, 차가 되게 간단하대요. 차가 되게 간단해서 차가 스스로 고칠 수 있대요. 한국에 와가지고 차를 하나 샀는데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하나 이제 차가 좀 이상해서 고치려고 본네트를 여는 순간에요, 기겁을 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이게 원리를 알면 단순해지는데 원리를 모르니까 이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를 없애려고 이 장치를 달아.
이 장치를 다니까 또 소리가 나니까 이 장치를 달아.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차가 너무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뚜껑을 닫고, 이제 본네트를 닫고 저기 수리센터로 갔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프린트기도 그렇고, 저 영국에 이렇게 유럽에 이렇게 과학기술이 좀 발달했을 때는, 그때는 한참 오래됐으니까요. 되게 단순한데, 그게 안 되면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고민이 많으면요, 복잡해요. 그런데 뭐요? 딱,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지. 그 다음 고민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도 핵심적으로 딱 분명했어요.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 얘기하죠. 42절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나와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한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하면 이상해지잖아요. 맞아요. 조금 지혜가 필요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해야 돼요. 저는요, 저희 이렇게 어떤 가문을 봤는데요. 너무 좀 단란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너무 단란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미안한데 복음이 없는데 너무 좋으면 저주다. 그러면 복음이 필요 없지 않냐. 복음이 꼭 필요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다.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복이다. 그래서 저는요, 기다려요. 언제 기다리냐면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만나 달래요. 그때 그 아들이 22살인가 됐어요. 만났는데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교회 나가기 싫어요. 미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만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농땡이를 피우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아는지 엄마가 전화 온대. PC방에서 게임해도 전화가 오고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 있어도 너 어디야? 너 버스 정류장이지. 누가 신고를 하는지 그렇게 자기가 있는 걸 다 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때요, 얘한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너가 인생에 쓴맛을 볼 때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올 것 같다. 그때 네가 진짜 힘들면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때는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라 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세상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이러면 답이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도 한참 막 코로나 때 막 너무 기독교 때문에 엄마 때문에 교회를 떠난 청년도 한 명 있어요. 지금도 한 번씩 연락하는데 열심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누구든지 기다려요. 언제 기다리냐면요, 문제가 오도록 비는 건 아니지만 오게 되더라고요.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오게 되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진짜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많으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이 시간표고 다음에는 저 사람이 시간표가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전할 뿐이지 거의 매일 전하려고 하지 한 사람을 볼 때는요, 기다려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다려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잖아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살렸냐? 회개라고 죄사함을 주려고 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높여가지고 임금을 삼아주셨고 왕을 삼아주셨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믿으면 되는 거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죠. 이렇게 순수했던 교회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변질돼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왜입니까? 변질돼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요, 정말 이름 있고 중요했던 교회들이 다 사라져요. 왜 사라지죠? 어느 순간에 그 순수했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회복하고 지켜야 된다. 우리 교회는요,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맙시다. 교회에서요, 철학 이야기도 하지 말고 상담 이야기도 하지 말고요, 이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도 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증가합시다. 제가 그것만 여러분에게 증가할게요. 66권에 있는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할게요. 근데 이걸 증가하는 교회로 회복하고 이걸 지켜나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회복하느냐? 초대교회의 신앙과 중심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하고 지금 우리 현대의 교회가 뭐가 다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은 초대교회입니다. 핍박 때문에 죽어도 되고 어려움 당해도 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복음 전하자, 이거였어요.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안 오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때는 안 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에 집중합니까? 전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내 삶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쪽으로 방향이 턴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거고 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인가에 집중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전도라고 하는 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에는 조금 등한시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에 주님 오실 수도 있다라는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후대에게 이 생명을 반드시 전하자라고 하는 중심으로 우리는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성령으로 계속 함께 하시도록 지켜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변질되면요, 어떤 표가 나타나냐? 성령이 사라져요.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을 잘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들이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부류 얘기할게요. 목회자인 저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는요, 저와 우리 전사님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8시 한 20분에 여기 왔거든요. 오늘 좀 빨리 왔어요. 빨리 와서요, 오늘 여기서 찬양도 보내고 오늘 여기서 아침 식사를 제가 했어요. 지금 챙겨와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여기 일찍 오니까 되게 제가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또 저희들은요, 우리 전사님이 오늘 아마 그지 준비했었을 건데, 양육하는 이 일에 저는 이거요 마음 담고 있습니다. 교재를 계속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는 일에 우린 집중할 겁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목회자가 앞장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은요, 혹시 잘못된 동기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야 돼요. 지금 이때는요, 너무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 사모하세요. 그리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위에 전하세요.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돼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반드시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후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제가 이제 후대들하고도 같이 오늘 이 메시지를 짧게 좀 나누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데요, 우리 모임 시간에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언제 진짜 더 영적으로 덮였냐 그러면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 땅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청소년과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이 뺏겼다고 봐요. 너무나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애들이 열광하고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아이돌이 생기고 더 많은 아이들이 문화에 열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들이 세상 노래를 듣고 있어요. 심지어요, 애들이 샤워하면서 잘 때도 계속 세상 노래를 들어요. 그 속에 그냥 젖어서 그 문화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부모님들이 저렇게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이 신앙이 절대적이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조금이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세요. 제가 중학교 때 저도 이제 이게 세상 쪽에 있다 보니까 막 욕을 막 10원짜리 욕도 하고 막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다 고쳤어요. 그때부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 입술에 욕 같은 것들을 자꾸 없앴어요. 그때부터 제가 세상에서 조금 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쭉 바뀌었는데요, 어느 순간에요, 친구들이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은 네가 목사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얘기해요. 이제 대학교 친구들은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바뀌어간 거죠, 제 인생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분명히 성령께서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변질되어져 갔겠죠. 치우쳤겠죠.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어느 순간에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서 결국 변질될 수 있습니다. 돈, 경제의 흐름에 민감한 사람은 불을 얻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함으로 언약의 성취를 보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고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있도록 지켜주시고 복음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